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빌립보 전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 목사 개인적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또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 개인적으로 빌립보서에 굉장히 큰 감화 감동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전도를 더 살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빌립보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의 중간 지역까지 선교하던 지역은 유럽 사람들의 구분으로 하면 그 터키와 그리스를 가로지르는 보프러스 해협을 지나서 에게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고 그래서 해 뜨는 지역이라 아나톨리라고도 불렀고 그런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선교를 함으로써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거꾸로 올라가는, 원래 뭐 그게 바른 방향이지만 그 당시에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저 변방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거꾸로 로마 중심부를 향하여 올라오는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어서 역사적으로도 또 선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때 듣고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책에서도 봐도 좋은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됐을 때 바울을 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배는 문화와 역사를 싣고 유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사회가 2000년 동안 사실 세계의 어떤 문화, 학술,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이 그 계기가 다 놓인 것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제국도 그 이후에 있었던 제국도 그렇게 오래간 제국들이 없습니다. 애굽, 이집트도 뭐 그렇게 오래 못 갔고 또 유명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제국, 페르시아 같은 제국도 그 뭐 몇백 년씩 못했습니다. 로마는 1000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서로 자기가 로마의 정통 후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니 별 이름을 붙이면서 로마 줄을 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대단한 역사 그리고 흐름을 가져왔을 때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이 그 유럽 역사를 건강하게 하고 특히 로마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특징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더 확장되면서 세계 문화사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뭐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을 빌려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흐름이 이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로 인하였다.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죠. 원래 역사는 그런 거니까. 하지만 콜럼버스가 얘기했듯이 누가 그 일을 했을 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시도하고 그 일을 이룬 첫 걸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박세리 선수 이후로 골프 잘 치는 자매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박세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요새 누가 골프 잘 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래도 또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골프 뭐 압니까? 그거 미국에서도 귀족 스포츠라 그래서 흑인이 이 골프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정도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래서 대단했고 그런데 그래도 첫 번째 한 사람이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더 잘하고 성적이 기록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안 하는 스포츠라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일이 바울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니까 전도자니까 전도한 그 지역의 주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디아라는 이를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죠. 이 리디아가 루디아입니다. 이 발음이 위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우를 따랐고 영어는 이를 따라서 그런 거고요. 리디아가 같은 곳입니다. 옛날 리디아라는 어떤 작은 제국이었고 리디아 왕국이 끝난 후에 그 지역이 이제 두라디에라가 그 리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출신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이름이 정말 리디아인지 아니면 그 동네 출신이라 전남댁 하듯이 루디아라고 불렀는지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루디아라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15절 특별한 일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저도 전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정말 맞다면 저녁밥은 내가 대접하게 해라. 그런 사람도 없고,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해도 우린 굉장히 감사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남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 해놓고도 그가 믿어서 또 감사해. 사실은 그 사람이 나 구원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사랑이고 복음의 희생이고 복음의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신자 빌립보 지역의 첫 결신자인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면 청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 일행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면 강권하여, 이 요청한다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옆에서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꼬치꼬치 얘기해가지고 막 설득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엄마 뜻대로 뭔가를 설득하니까 옆에서 약간 잔소리급에.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강권한다는 단어는 스트레스를 준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배탈 나게 하는 분? 지금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국 가셨지만 우리 신관직 원로 장로님 아내 되신 우리 권사님은 목회자가 새로 오면 꼭 그 집에 몇 달 이내에 식사하러 오라고 부르세요. 저도 가서 처음엔 당했는데 끝없이 밥을 내오세요. 사실 목사들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신방 가서 권하는 것은 거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내와서 끝없이 먹다가 결국 기부업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뒤로 돌아서시는 약간 루디아 같은 여인이셨어요. 압박이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뒤로도 참 재밌었어요. 새로 목회자만 오면은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한번 식사하러 오래 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저는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으면 또 나오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저 형제가 어떻게 되나 그 최후를 지켜보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먹을 때는 꽤나 어렵습니다. 예. 저도 와서 당했는데 이 동네에 이 장지동에 옛날식으로 그 추어탕 하는 게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그대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거는 가면은 뭐 우거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미꾸라지가 그대로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국숟가락만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딱 떠서 이런 거 드실 줄 아느냐고 딱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신기출 집사님 회개하셨어요? 예, 신 집사님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 딱 내놓으시다. 또 이거 못 먹으면 우리는 또 가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먹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신 박상욱 장로님께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날 취해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떤 분에게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 나름이고, 그리고 특히 좀 민감하신 분 계시거든요. 뭐든지 같은 강도가 있어도 굉장히 이 정보를 크게 받아들이는, 우리 같으면 좀 털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성적인 분들은 이런 게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아프기도 하세요. 열나고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딱 권하고, 우리 교회 철칙이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좀 더 먹어요. 더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자매들에게는 딱 한 번만 얘기합니다. 또 안 하면 정이 없잖아요.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자매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을 권하지 않아요. 자매들이 거절할 때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많이 있더라고. 옷이 안 맞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한다고 막 자꾸 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몇 번을 권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3-4번. 그렇죠? 예, 밥도 한 번 주면 더 정없다고 3번 퍼주시고, 근데 지금은 딱 한 번만 해서 아니라 할 수 있는 권리를 딱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루디아는 이건 좀 많이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사업을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분은 상황을 한 번에 쫙 잘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수일을 유했어요. 이미 여러 날을 어디선가 묵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안식일 날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기도 모임을 하느라고 있다가 나그네들도 이제 그런 때는 오거든요. 와서 있다가 나그네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안식일 회당 예배라는 게 이렇습니다.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오늘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청하는 사람이 전하기도 하고 회당장이 그 회당의 리더 되는 사람이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구약 성경 토라나 아니면 선지서를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루디아가 이제 보니까 낯선 사람일 거잖아요.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기쁜데 딱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물론 이제 뭐 며칠 묵었으니까 묵은 데가 있지만 거기도 나그네가 잠시 거무는 집이지 비용도 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역을 하면 제일 많이 드는 게 자고 먹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문화사역을 하고 또 아내도 음반을 했으니까 음반을 하면은 작곡기, 편곡기, 스튜디오 사용비보다 밥값이 제일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음반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밥값 내다가 망해요 회사가. 맞죠, 용훈 형제.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 딱 봐도 뭐 지금 비용 들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복음 사역인데 숙박비 뭐하고 식비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 갈 때도 숙박비하고 밥값은 회비 걷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런데 전도자가 내가 더 전했는데 새신자가 자기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이것만 해줘도 괜찮아요. 충분히 고마워. 그런데 뭐 또 그 집에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꽤나 거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나는 너무 섬세하고 그래서 누가 막 자꾸 권하고 그러면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좀 잘 받아들이는 여유도 우리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 들은 분은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강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 먹고 가면 이제 나 못 볼 줄 알아라 라든가 다시는 밥을 안 주겠다 뭐 이런 협박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잘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를 못 들었거나 들었는데 다 까먹은 분은 또 막 그래 강권해가지고 더 먹어라 뭐 하고 가라 뭐 나랑 어디 가자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적당히 또 따라주는 여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아니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하도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저녁 7시 넘어까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시죠. 어머니께서. 근데 막 아니라고 얼마나 거절했는지 그 아주머니가 너 참 희한한 애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거절했는지 아시겠죠? 중2짜리 아들 친구가 왔는데 걔 밥을 안 줄 정도면 얼마나 거절했는지. 전 사실은 신학교 갈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신방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전 남의 집 밥을 아예 못 먹습니다. 몰랐죠? 지금 궁금해하는 분 계세요. 우리 집 와서 잘 만드시더만? 이렇게 많이 먹고 그거 다 먹고 가더만 맛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절하고 끝까지 손살에 쳤으면 빌립보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권하는 것도 또 그 권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언제 정말 누가 봐도 이 바울 일행은 잘 곳과 식사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크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당신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릭 빙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루디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유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제가 30대 초반에 그 글을 읽고 왕의 대로가 된다는 것. 그때 왕의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한 20년간 최근까지도 특히 젊은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렇게 도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왕의 대로가 된다는 것이 딱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인생의 흔적이라고도 하고 여로라고도 합니다. 길인 거죠. 대부분의 그 인생길은 그 육체가 화장장 화로에서 불타듯이 그렇게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가 걸어온 그 인생길에서 바울 일행을 맞아들인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 집에 열린 거예요. 가정교회죠.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어디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3절 강가에 나가서 문 밖, 성문 밖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왜? 유대인들의 이 종교 행위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믿던 이방인들이 볼 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강간가?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씻어야 됩니다. 씻기 좋은 곳 강가에 거기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처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회당과 기도처가 있습니다. 회당은 성인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회당을 지을 만한 재원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마 루디아처럼 헌신된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재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작은 회당은 조그만 이렇게 그 방 하나 많았대요. 작은 그런 회당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성인 유대인 10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거의 없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출신은 두아디라. 리디아 옛날 왕국의 그쪽 출신에서 두아디라는 원래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뿔고동 지중해 있는 작은 고동이거든요. 그 안쪽에 보면 자주색이 조금 나 있어요. 그걸 긁어가지고 그걸 다양한 가공 방법을 거쳐서 어렵게 고동 껍데기 몇만 개를 모아야 한 2, 3g 정도 나오는 이런 그런 고부가 상품이고 당연히 비싸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주색 옷은 황제나 입는 옷이다. 황제의 아들을 자주색 옷 입는 사람 이렇게 불렀을 정도예요. 그런 고구마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가 새로 떠오르는 로마의 강한 강소도시였거든요.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강소도시인데 그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 옷감을 파는 길들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낯선 도시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와서 회당도 없는 곳에서 더구나 유대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입니다. 여성으로서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들 얘기는 없어요. 여자들 13절 여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모여있는 곳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고 그 루디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한 사람 루디아가 살아온 그 생애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왕의 대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루디아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 모시고 오면 우리 집이 유럽의 첫 교회야. 유럽의 첫 교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첫 교회만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유럽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계속 유지해온 어떻게 생각하면 요람 같은 곳이고 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여기 가면 기독교가 재충전이 될 만한 몽골의 군대와 이슬람의 군대가 유럽을 얼마나 많이 침공했습니까? 그래서 몽골이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징기스칸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상처를, 공격을 많이 받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험한 시간을 보내고 또 이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잘 성장해서
보존이 되었고, 이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까지 오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 한반도까지 온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은 여인이 루디아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인생이라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보는데,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이날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봐도 루디아가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 루디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참 희한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그 집에 모시고 사도 바울이 적어도 수주일 이상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지만, 그리고 동역했지만 참 그림자처럼 조용히 잘 사라졌고, 그러나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데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교회가 있었다는. 이 예배당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처음에 지을 때 참 가난했고, 우리 성도들 숫자도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이렇게 160여 평 바닥에 예배당에 짓는 걸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100여 명 된 성도가 서울 아니라 그때로 얘기하면 경기도 외곽 어디라도 땅 200여 평 마련하고 예배당 이렇게 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특별한 부자가 있어서 내가 다 될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포크레인비 한 번이라도 아껴보려고 퇴근하고 저녁 해먹고 피곤한데 다 일도 어려운 일 하셨죠. 여기 와서 흙 파가지고 그 퍼 날라서 건다고 얼마나 했겠어요. 몇 시간을 퍼봐야 포크레인 한 삽 되면 끝나는 분량인데 그만큼이라도 줄여보고, 공기를 그만큼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밥값 주다 망하니까 그만큼이라도 줄여서 빨리 예배당 완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서 한 그 일은 여기 어딜 봐도 사실 보이지 않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몇 시간씩 했는지. 하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평생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사회에 리더십이 나올 만한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이미 지났고, 미국도 젊은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부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일부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을 하는데 나라가 너무 미개발이고 저개발이라서 부흥을 해도 원조를 받아야 돼요. 세계 기독교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0년 동안 가난한 나라가 어쩌다가 최근 50년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이 얘기가 뭐가 같으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줄곧 그 하위 1% 애들도 내가 갑자기 고3 되더니 갑자기 상위 3%인 애들은 1등급 됐다는 얘기, 의대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형편이에요. 전 세계 330개국 중에서 경제규모 11위. 상위 1%.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아이 내신 1등급.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12월까지 반에서 꼴찌하던 놈이 고3 첫 시험 봤는데 3월에 1등급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전 그동안 계속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죠? 사실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틀림없이 저희 집은 노비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저기 몰락간 양반, 저기 귀양간 그 서해안에 막 저기 산골짜기 사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유민이고 세계를 다니면서 뻥뻥 여러분의 뒷배를 가지고 장지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는 거지, 홍승용 목사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가서 복음 전하고 어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좋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누리는가? 전 지금까지 30년간 궁금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사회 중에서 기독교 리더십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21세기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향후 100년간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두 해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한 사람이 나오는 것만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목사님 부족했고 교육전도사님이란 건 있지도 않았어요. 왜? 목사 한 사람이 나오려면
은혜 받고 도전하고 몇 년 기도해보고 고민하다가 신학교 가야죠. 공부하는 게 7년입니다. 나와서 또 현장에서 한 3년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가봐야 최소한 10년이에요. 저도 20살에 시작해서 30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거기부터 열매가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막 치고 뭐 한다 그런 곳이었다가,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목사 후보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끝에쯤 중간쯤에 제가 갔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서 한 1990년대나 돼서 교회가 이제 목사가 부족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최근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전 세계 기독교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리더십을 내보내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할 때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반 안에서 얘기하고 동네에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거지, 세계를 놓고 보면 여기서 꽤 못해도 거기서 꽤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나가도 믿음 참 좋고 여러분처럼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예요. 대단해요.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와서는 그냥 사그러진 거예요. 왜?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 좀 배우고 가서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랬다가 성도에게 야단 맞고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부터가 그걸 못했어요. 그나마 끝까지 하던 교회들은 다 쇠퇴하고 그런 신학교 다 문 닫게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 그냥 약간 너무 보수라서 그냥 보수가 아니라 꼴보수를 듣든 이 소리를 듣든 우리 교단 보수 신학만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단까지 지금 우리 교단의 보수 신앙이 다 영향을 주어서 지금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는 나오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동네 구석에서 조금 떠드는 얘기, 장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말씀 중심과 복음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이 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당 세우고 기도한 그 일이, 이 땅을 판 그 일이 그렇게 루디아의 일처럼 왕의 대로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참 잘 자라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크는지.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 공부도 되게 못해. 그래서 네 실력이나 네 능력이 아니고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늘 숫자를 세고 있어요. 16년만 더 하면 저도 은퇴하니까 그때 되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기대합니다. 기대. 그리고 좀 까부는 애한테 너 어려서 기저귀 찬 거 내가 다 알아. 시집갈 때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도 좀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있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이게 할 때 그 의미가 영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빛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때가 되었을 때, 그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땐 그렇게 못 갔지만 배를 탔더니 이틀 만에 갔대요. 여러분, 이 길이 240km입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일주일 100길이에요. 이틀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순풍이 얼마나 불었길래 서너 배 되는 속도로 거기를 갔답니까? 그리고 갔더니 그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16km입니다. 여기 에그나티아데로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반도를 서쪽에서 동쪽까지 쭉 꿰뚫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사이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길을 엄청 뚫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든 로마가 건설한 도로만 한 8만에서 9만 킬로 정도 된다. 8만에서 9만이 얼만큼이냐?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다 연결하면 5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를 8만에서 9만 킬로, 그것도 그냥 뚫은 게 아니에요. 폭은
최소한 3m. 왜냐하면 마차가 달려야 되거든요. 최소한 3m. 깊이는 1m에서 1.5m를 파가지고 맨 아래는 바위하고 모래를 채워넣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자갈하고 화산재 같은 걸, 화산석 같은 걸 집어넣어 물 잘 빠지라고. 그러니까 물이 내려서 스며 들어가면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위에 고이지 않도록 웬만한 비가 와서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갈과 모래를 섞어서 지금의 모르타르 같은 걸 넣고 그 위에 판석을 덮었어요. 그 길을 지금도 써요. 지금도 로마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어요. 그 길이 산 쪽에 가면 뭐 굳이 개발 안 하니까 여전히 그 길이 남아 있어요. 2000년 동안 대단한 길이죠. 그래서요. 그 길 왜 뚫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죠. 브루투스 너더냐? 그러면서 케사르가 그러고서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 브루투스가 도망갔거든요. 그걸 쫓아간 케사르의 그 양아들 폼페이우스가 가서 브루투스하고 붙어서 이겨가지고 그가 황제가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 그 전쟁을 이 가도를 타고 가서 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그런 길입니다. 이그나티오 가도. 하지만 그래봐야 왕들이 전쟁했고 그것으로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로마는 지금 한 도시 이름이고 이태리가 있지만 뭐 그냥 그렇죠. 이태리는 그렇답니다. 가면 너무 예뻐서 화난대요. 이게 이태리에 있어. 그래서 화난대요. 동네가 하도 불친절하고 도둑들도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꼭 잔돈을 다 세봐야 된다는 동네가 거기입니다. 세상에.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저기 종로 어디에 있듯이 평지에 쌓은 게 아니야. 산 꼭대기 정말 이 산에 이 돌을 어떻게 들고 왔는가. 높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아찔할 높이예요. 폭도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넓어서 지금도 북경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 가면 차 2대가 거기서 교행해서 지나가요. 성 위에 폭이 어마어마하죠. 북쪽에서는 적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쌓았대요. 그래서 적에게 망할 줄 알았더니 속에서 썩어서 망했어요.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대단한 역사. 참 사람들 대단하죠. 뭘로 땅을 그렇게 5만 킬로나 9만 킬로나 1.5m 깊이로 파가지고 그런 길을 만들고 그런 대단한 상을 제가 계산했는데 만리가 좀 넘어야 14,000리 되더라고요. 만리도 넘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그 대단하게 했지만 둘 다 그냥 역사 속에서 끝난 겁니다. 관광지죠 뭐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세우신 이 왕의 대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심으로 영원히, 지금과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글쎄 루디아의 이름은 여기 기록돼서 알려지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열매로 남는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늘 기억하십시오.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4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동사가 있는데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꾸준히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을 통한 말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죠.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요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대한 것도 좋고 주차 봉사한 것도 좋고 어제 플리마켓 가서 섬기고 뭐 이번 주에 뭐 탄천 가서 섬기는 거 다 좋은데 그런 거는 삶의 부분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말로 이루어져요. 결국 루디아가 바울을 요청한 것도 말이에요. 뭐 바울을 묶어서 끌고 가서 자기 집에 재운 게 아니라 강권해서 말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이, 우리를 감동시킨 그 말이, 우리에게 있는 감화의 말이 아름다운 복음과 격려의 말이 되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받은 격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사역을 주십니다. 요즘 이 목사가 좀 걱정스러운데 약간 교회 안에 말이 거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각성에서 좀 거친 야성이 올라온 겁니까? 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어렵죠? 요 앞에 있는 식당 주차장을 주일날 잘 썼었어요. 근데 그 주차 봉사하던 어떤 분이
그 시키지도 않은데 거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와가지고 저는 하는 줄 몰랐어요. 그 관리자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 관리자가 조금 사회적 약소자였어요. 또 막 잘난 척하면서 그 사장이 주일날 왜 쫓아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다가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는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날까지도 제가 가서 사과하고 계속 썼어요. 근데 그 뒤에 어느 자매가 영업하는데 거기다 박아놓고 차를 전화했는데 그렇게 안 받았대. 자기는 기도하느라고. 한참 만에 받고 나가서 손님 차가 못 나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라고 했더니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고 그랬대. 그래서 영원히 못 쓰게 됐어요. 제가 다시는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덕을 전혀 못 끼쳤네요. 요 밖에 앞에 그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늘 약간 막 불편하게 하는 이렇게 조금 앞으로 해도 되는데 왜? 거기 내 허락도 안 받고 주차한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제 참 화가 안 나니까 빨리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근데 그럼 다 교인이라고 그래. 내가 보니까 동네 청년인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다쳐가는 거예요. 말입니다. 때린 사람도 없고 칼 들고 위협한 사람도 없고 그 집 가서 테러한 사람도 없어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예수께서 듣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이 말했어요. 예수님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바울 일행이야 거짓거리죠. 뭐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한 얘기. 예수님 보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나는 쿨해 하면서 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웜해지세요. 쿨 안 해도 돼요. 속 아주 찐득찐득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웠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 한마디 말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일깨울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혹시 교회에서 얻어맞아서 상처받은 분이 있어요? 아니면 돈 뺏겨서 상처받았어요? 다 말이잖아요. 그럼 루디아가 지금 왕의 대로를 어떻게 열었지요? 말로 연 거예요, 말로. 그것도 얼마나 좋은 아이 메시지입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오면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예요. 너는 나를 무시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이 메시지 훌륭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배, 바울이 가는 길,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고 로마가 깔아준 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잘 탔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 곳곳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현재 있는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